자, 오늘 202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주일 강단의 제목은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입니다. 지난 12월 5일에 예수교회 회복을 위한 원데이 기도 컨퍼런스 때 선포된 말씀인데 저는 저희 교회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에스겔 37장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오늘도 한 20구절 정도 아마 성경을 찾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은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잡혀갔어요. 잡혀간 지 한 5년 후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부터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완전 망하기 전에 여호와긴 왕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올 때 먼저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장면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골짜기에 갔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말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주 보셨던 성경 본문 중에 하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상식적으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물으실 때 그 의도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상상을 해보세요. 뼈가 스스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모든 뼈들이 다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유명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여기에 볼 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살아나고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1절에 보시면 10절까지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의 실체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기들이 알아. 자기들이 우리는 뼈인데 이미 죽은 뼈고 아주 말랐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객관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멸절됐어요. 객관적으로 그냥 죽었고 그냥 뼈예요. 아주 심히 마른 뼈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고 희망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들아. 우리 주님에게는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죽어 있는 그 마른 뼈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른 뼈는 뭘 얘기합니까? 죄악의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불신앙의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철저히 하나님 없는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백성들아. 오늘 우리는 무슨 제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냐면 위대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앉아 있습니다. 가끔씩 위대한 성도는 우리가 이해하기를 성도들 중에 위대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포커스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 자체가 위대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도 중에 뛰어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왜 위대하냐라고 얘기할 때 성도가 대단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가 누구에게 속했냐 그 얘기입니다. 이 성도가 실상은 마른 뼈인데 이 마른 뼈가 내 백성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겁니다. 오직. 실상은 마른 뼈예요. 우리는 한 것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위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씀이 그들의 일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들아 보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습니까? 무덤과 같다고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게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건데 내가 하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위대한 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위대한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성도. 그래서 성도는 원래 위대한 존재예요. 성도 자체가 뛰어난 게 아니라 위대한 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면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물이 그게 성도라고 하는 뜻인데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물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보세요. 거룩한 백성 되는 조건이 뭐냐면 언약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우리 모두는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니네 스스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다다른 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입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치환이 일어날 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그 구약의 제사로 제가 좀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컨대 구약의 제사가 그런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자기의 죄에 준하는 짐승을 데리고 가서 그 제사장 앞에 데려가서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게 인수인계에 넘겨주면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의 목을 그 자리에서 따서 그 피를 제사장이 뿌리면 이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되는데 그 짐승의 유일한 조건은 흠없음이에요. 흠없는 짐승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앞에서 죄를 인수인계할 때 넘겨줄 때 나의 죄는 이리로 넘어가고 그 짐승의 흠없음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고 내 허물이 그분에게 넘어가고 나의 저주가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분의 하늘이 앉히심이 나의 하늘의 앉히심이 되고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것이 되고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거룩함이 언제 입어지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될 때,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의 것이 그분에게,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마른 뼈 같은 존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른 뼈에게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래서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에게 속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지은 게 죄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될 때 그분이 믿어져서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탁월한 사람이 위대한 성도가 아니라 성도 자체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보면 성스럽고 위대하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성스럽고 위대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가 뭔가를 잘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부리가 되는 거고 성스럽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대한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구조로 가지고 성경을 보면 몇 구절이 이해가 돼요.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막내가 막 졸려하던데 지금은 쌩쌩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 아주 크게 기도해서 잠이 깬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네, 여기까지. 다 너희의 것이요. 너무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했는데요?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은혜인 거죠. 다 너희 것이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 베드로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도 장래 것도 다 너희 것이래.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것들을 획득한다고 얘기할 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그 순간, 우리 위치가 갑자기 저 땅 끝에서 하늘 끝으로, 이게 신분 상승이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신분 상승이 됐어요. 우리는 위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같은데 우리가 즐겨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획득한 게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니까. 그냥 입은 겁니다. 그냥 우리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에 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위대한 성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서는 이렇습니다. 위대한 성도라고 한 것은 실존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일어난 이 일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인지하는 거하고 너무 갭 차이가 많거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밝히고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고 인지하고 여기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이유는 그 다음부터는 위대한 성도답게 살게 되면 위대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나는 위대한 성도답게 살아야 되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를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쑥 훑어가는 얘기지만 단순한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시시한 얘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냥 미사업고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됐다는 사실,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거룩한 백성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순간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처음부터 위대한 성도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에 우리가 눈을 열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빠르게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 대부분 여기까지 왔어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의로운 자가 아닌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우리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과거형은 어느 때 주로 쓰냐면 너무나 확실한 미래를 쓸 때 과거형으로 씁니다. 100% 너무나 그 미래가 확실해. 그러면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씁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은 100%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성경 찾는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없는 시간이지만 계속 성경을 찾습니다. 시편 82편 6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감히 신이라 칭할 만큼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없는 시간 계속 찾아보는 이유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 영접한 사건이 결과가 이렇다고요. 아니 내가 그냥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그게 믿어져서 그분을 그냥 나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밖에 없는데 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의 기독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실수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구원과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실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실제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사실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현실을 사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이 말들이 너무 거리가 먼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좀 힘어졌다가 금방 넘어지고 넘어졌다가 한참 헤매다가 겨우 힘없고 또 넘어지고 우리의 패턴을 보면 전부 그렇거든요. 이렇게 좀 힘냈다가 넘어졌다가 또 힘내고 조금 앉아있는 시간이 5분이었다가 5년이었다가 막 이런 시간이지. 우리가 한 게 이거밖에 없어.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우리의 상황인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성경이 말한 게 맞는지 아니면 내 상태가 맞는지. 근데 성경이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오늘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 보고 실망할 게 아니라 내 상태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게 속했지? 지금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에 있는지 남한에 있는지의 차가 너무 크잖아요. 어디에 속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마지막 요한일서 1장 지금 우리 위대한 성도에 관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속된 말로 노는 물이 노는 물이 이 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지금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냉정하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힘이 나고 말씀 들을 때 쏙쏙 들어오고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대한 성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성도인데 성도는 원래 위대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 중에 편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지칭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면 그는 위대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성도가 이미 되어졌는데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위대한 성도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도무지 이런 사람이 들어갈까 싶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노아가 술주정뱅인지 아십니까? 노아 방주에 나오고 나서 너무 술 많이 마셔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그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술주정뱅이 노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 또한 아주 간사한 거짓말쟁이였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시듯이 간음한 사람이고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혹시 머리카락 긴 바람둥이 아십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도망쳤던 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백성들이 다 회개해요. 그것 때문에 열받은 인물이 있어요. 자비라고는 하나도 없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욥은 한때 잘 살았지만 나중에는 아주 병든 거지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례요한 대단해 보였지만 사실은 벌레 먹고 꿀 먹고 옷 하나 제대로 없던 엄청난 가난뱅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번이나 예수님 욕하면서 부인했던 인물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요 워낙 잘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할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받고 나서는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나중에 순교할 때는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서 순교하겠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단도대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원래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는데 본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받은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 알게 된 자로서 그런 성도답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위대한 성도답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성도란 의미를 모르지만 위대하다라고 칭송하는 겁니다. 위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남은 평생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군가부터 확인하자. 위대한 성도라고 한 이 말부터 확인하자. 위대한 성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자.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죠. 너무나
주신 메시지와 내 삶의 거리감이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내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내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위대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자.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위대한 성도라고 하는 부분에 웬만큼 다 얘기했기 때문에 비슷한 위대한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됐다고 얘기할 때 교회는 성전, 이렇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각 개개인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 개인의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를 강조하죠. 근데 이 교회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 구절만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찬송하고 마무리할 때 12시가 조금 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나 문장 같은 경우에는 깊이 소화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아니면 길거리에 가면서 멍한 시간 많잖아요. 그런 시간 조금만 활용해서 말씀 자체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특별히 오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게 교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피로 사신 거래요. 자기 피로 사셨다는 얘기는 자기 피 조금 주고 샀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피 전부로 줬다는 거예요. 즉 자기 목숨 주고 산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이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자기 목숨을 주고 살 만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를 봐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셋째가 늘 지나가면서 아빠 배를 터뜨리고 싶다는 둥 아니면 아빠 배를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협박을 자주 합니다. 예,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제는 보니까 우리 셋째가 발로 제 엉덩이를 툭툭 차더라고요. 예, 보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우리 셋째한테 쳐다보면 안 돼. 툭툭 차더라고. 배 좀 살 좀 빼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더라도 부족한 모습이 많잖아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사랑한다. 자기 목숨을 주고 나를 살 만큼 사랑한다. 내가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이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래. 자기의 전부가 되는 존재. 자기 전부를 주고도 살만한 존재. 내가 그렇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세상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전부일까?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나를 살 만큼 내가 그런 소중한 존재일까?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그런 존재래요. 내가 그분에게 그런 존재라고 여겨질 때에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겨질 때 내 안에서 뭔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내 안에서 자존감이 안 만나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됩니다. 지금도 대단하지 못하고요.
하지만 이 복음이 조금 이해되어졌을 때 적어도 세상보다 복음이 조금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겁없이 세상에 나갔고 세계복음의 현장에 나갔던 겁니다. 돈이 없어도, 인물이 없어도, 뭔가 훌륭하지 않아도. 지난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마음이 단 1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복음의 가치를 조금 이해했는데,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내가 교회라고 하면, 성경이 말한 그 교회가 내가 맞다고 하면 나는 자기 피로 사신 존재. 자기 피로 사셨다는 얘기는 자기 피 한 방울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피 전부를 줬다는 얘기. 자기 목숨 전부를 줬다는 얘기. 자기 목숨 전부를 주고 대체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고 나를 선택했다는 거지. 자기 목숨 주고 나를 건지셨다는 거지.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어요. 머리와 몸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몸이 하나 되게 일치하도록 그분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시작과 진행과 모든 마침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책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의 수준의 영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모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공동체, 그것이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원리로 교회 자체가 사실은 위대하다라고 감히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라고 얘기했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석, 복음이 반석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반석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렇게 믿는 자가 반석인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교회와 연결시킵니다.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고 결국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겁니다. 만물을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이 환상이 그대로 등장한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에스겔 47장의 본문입니다. 빨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밤 12시 가까이 되는 시간에 말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 말씀에 우리 인생에 달렸다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말씀이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에스겔 47장 잘 보세요. 1절부터 제가 보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데려가서 환상을 보여줘요. 성전에 갔는데 성전 앞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이게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물이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한 척이 예를 들면 한 50cm라고 얘기하면 한 500m쯤 가가지고 줄 한번 잰 거예요. 한번 재보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성소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큰 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가 죽었었는데 이 강물이 흐르니까 바다가 되살아난다. 그리고 바다가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바다가 살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과실나무의 열매가 매달 열리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성소를 통하여 그 물이 나옴이라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읽었던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에베소 1장 23절에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됩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환상이 오늘 보셨던 에스겔 47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다툼이나 아니면 갈등이 많아야 될 곳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성경이 그런 교회일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부분들이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위대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자체가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할 때에 그 성도는 원래부터 위대한 존재란, 원래부터 위대한 성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원래 실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많은 갭, 이 안에는 우리의 죄성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고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이것을 고식 그대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위대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답게 내가 이런 존재구나, 위대한 성도구나라고 한 인식하고 계속 넘어지는 뼈밖에 없는, 심이 말라있는 뼈다귀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위대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위대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의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의 몸된 교회, 그게 우리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다고요. 전 세계 예수 믿는 공동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 그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위대한 교회, 절대로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로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틀림없이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구나라고 진실로 깨달았던 그 교회는, 아까 위대한 성도라고 알았던 사람이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이런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사람들은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 구절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을 듣게 됐는데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요. 또 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고 거기에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대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라고 한 것을 인지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열린 문을 두었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 비록 복음 가득한 교회,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전 세계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간구했던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쨌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보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성도로 위대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훨씬 크지만 오늘은 그 중에 짧게 우리가 적어도 이 의미는 가지고 한 해 동안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위대한 성도고 위대한 교회라고 한 이 의미만이라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위대한 성도답게, 위대한 교회답게 살아낼 수 있지 않겠냐. 한 명 한 명 위대한 성도로 사시고 이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존재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